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살아내는 것보다 율법을 왜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향해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트집을 잡은 것입니까? 그리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로 칭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 예수님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본 다른 무리들은 예수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를 치유하니 그가 정말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아니냐며 예수님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도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예수님의 행위를 낮게 평가합니다. 말씀은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에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당시 귀신의 왕, 타락한 천사 사탄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귀신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를 쫓아냈다 라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평가 절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반박하십니다. 26절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 알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라며 너희의 말대로라면 너희 바리새인들의 말대로라면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귀신들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집안 싸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며 너희의 주장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27절 말씀에 그렇다면 나 말고 너희의 아들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그것은 모두 귀신의 힘으로 물리친 것이냐?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나와 같이 비난할 수 있으냐? 욕할 수 있으냐? 라며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옳지 않은 것을 논리정연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능력, 그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이심에도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전혀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 눈으로 보게 해주시면 제가 그 표정을 보고 믿겠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보이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마음들이 악한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가득 있으니 아무리 선한 예수님의 능력, 그가 이러신 것을 눈으로 보아도 그를 달갑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 이미 예수님의 향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분명 예수님의 나의 메시아로 모실 수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했기에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반대되는 행동, 자기들이 지켰던 여러한 전통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틀렸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오늘 말씀에 앞서 지난주 말씀에 나타냈듯이 안식일에 일을 하며 손 마른 자를 고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철저히 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우리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닫힌 마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점점점 생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율법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살리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정작 메시아로 온 그 예수는
우리를 지적질하고 우리의 약한 것을 계속해서 찌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열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들은 예수님과 마음이 동일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적대시하니,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힘도 모으지 아니하니 이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해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는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이 온전히 닫혀 있으니까 그 메시아적 행동에도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이유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함이고 그를 영접하기 위함이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정작 진작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금껏 지켜온 너희의 신앙이 틀렸다 말하니까 그가 분명 바리새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이 분명해도 틀림없어도 내 신앙을 지적했다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점점점 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믿음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까, 자신의 모습을 비방하는, 자신의 믿음을 비방하는 그 예수를 메시아적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으로 이들의 행동이 멍청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참 이 멍청하다, 바리새인들이 참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멍청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다. 믿는 자들이 이를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다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조금 오래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 하고 내 믿음이 다 옳은 믿음이다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예수님과 비교해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게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내 믿음이 다 옳은 믿음이야, 나만큼만 믿으라 그래. 아니, 그건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멍청하다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며 오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바는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려고 했던 것, 그들이 추구했던 믿음은요, 이 율법 생활을 누가 더 잘 지키나? 내가 더 율법 생활을 잘 지켜야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믿음처럼 나 정도만 믿으면 돼,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라는 착각에 빠져 있진 않으십니까? 신앙이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내 신앙이 다 옳다는 생각 아니란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보다 신앙생활에 빠져서, 율법에 빠져서 오히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기적,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요 점검하시고, 그 점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가 점검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점검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적나라하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일하심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영원한 형벌을 짓는 것이므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도 입성하지 못하는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너무 빠져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고 있진 않은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갔을까요? 그들 또한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렸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 있죠. 자신의 믿음에 빠져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믿음인 양 생각하며 살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읽은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임에도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지적질한다고 예수님을 반대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믿음이 아니라 주인공이 사라진 신앙, 자신들만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여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의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요, 바리새인들처럼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들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생각을 배우고 마음을 배우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갈망하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들을, 성령의 역사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